한국에 열방빛 선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GMI 탈북민을 위한 성경통독 백도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북에서 온 이 탈북민들과 더불어서 1년 동안 성경을 읽는 것인데 2014년에 시작해서 지금 현재 5기생들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루 8시간 동안 성경만 읽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천구절을 암송을 시키고 하루 3시간씩 기도하게 만듭니다. 이 일을 앞에서 맡아서 하는 분이 박사라라고 하는 성도님인데요, 그분이 원래는 우상을 섬겼던 분이었었는데 지금은 이 일을 맡아서 사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늘 기도할 때마다 깨닫는 것이, 북한은 여러분 나라가 아니라 종교 집단과 같습니다. 신을 섬기는 것 같기 때문에 그 우상과 같은 그 심령을 깨뜨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곳에 와서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3개월쯤 지나면 처음에는 그들이 이걸 왜 해야 되나 생각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얼굴이 경직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개월쯤 지나면 얼굴이 조금씩 풀립니다. 그러나 나중에 되면 이 북한에는 사랑이라는 게 워낙 없고 체험할 수 없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사랑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나중에는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서로에게 사랑합니다는 문자를 보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깨닫는 것이죠. 문제의 원인은 나구나. 그리고 예수를 만나서 그들이 한국 땅에 오면서 말입니다, 북한에서 한국까지 오기 위해서 탈북한 동안에 겪었던 많은 상처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이 한국 땅에서 겪는 이 문화적 충격을 통해서 있는 많은 상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위로받고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사랑을 회복하는 이 복된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가장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13절의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능력이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나타나는 토대가 있는데 11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내가 자족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근데 그냥 내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게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그럼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지 않을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딜레마에 빠집니다. 내게 정말 능력이 왔는가? 우리는 그 능력이 내게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능력을 줬는데도, 축복을 줬는데도 우리는 계속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답답하신 거죠. 이미 줬는데, 이미 너에게 역사했는데 계속 달라고 합니다. 마치 못 받은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그 능력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냐? 오늘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자족하게 될 때, 나에게 그 능력이 내게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족이 그렇고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자족은 단순한 만족이 아닙니다. 자족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평안과 만족이 함께 있는 상태. 내게 평안과 만족이 함께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의 웨런 위어스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가 자족하는 마음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온도 조절기와 같다. 무슨 말이냐? 오늘날 살아가는 근데 우리는 온도 조절기가 아니라 마치 온도계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온도계는 어떻습니까? 온도계는 날이 추우면 반대로 내려갑니다. 날이 더우면 이 반대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온도계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죠.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기분이 다운되기도 하고. 근데 온도 조절기는 어떻습니까? 날이 추우면 온도를 올려줍니다. 날이 더우면 온도를 내려줍니다. 즉, 자족한다는 것은 우리가 환경에 지배를 당하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자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갈 때 말입니다. 내 옆에서 때로는 나의 온도를 올리는 일도 있고 나를 침착하게 만드는 일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늘 주님은 우리가 올라가면 내려가게 하시고 내려가면 올라가게 하셔서 늘 모든 것 속에서 만족하고 자족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일 자족하지 못하면, 내게 만족과 평안이 없으면 내게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평과 욕심입니다. 왜 내겐 이것이 없지? 왜 난 이것이 안 될까?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자족하지 못한 사람이 누굴까? 제가 볼 때는 구약에 나오는 아하방인 것 같습니다. 아하방. 그는 어느 날 말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를 보고 욕심이 났습니다. 여러분,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은 최고의 명예를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입니다. 가장 많은 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나봇이라는 사람은 그냥 그곳에 있는 포도밭이 전 재산인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갖고 있다 할 수 있는 이 아방이 말입니다. 그 나봇이라는 사람의 조그만 그 땅 하나, 그 땅을 보면서 그것에 욕심이 납니다. 더 많이 가졌고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욕심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나봇을 죽입니다. 여러분, 아방이 나봇보다 가진 것이 적어서 그랬습니까? 가장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의 마음에는 자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반면 여러분, 오늘 이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그는 지금 어디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냐면 로마의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감옥이 얼마나 불편한 상황입니까?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런데도 이 불편한 삶의 자리에서 그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곳에서 자족할 수 있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족함이
오늘 바울 사도에게 한 가지를 깨닫게 주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족함 속에서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 축복의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족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 구절을 묵상하는데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구약의 요셉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 뭘 하겠습니까? 그 감옥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말입니다. 요셉의 일생 속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디발의 노예였는데, 그리고 나중에는 그가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간관 계략 때문에 그 왕의 감옥에 갇혔는데, 그 왕의 감옥에 갇혔을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9장 23절 말씀이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믿으십니까? 지금 요셉이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도 왕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범사에 형통하다고 합니다. 아니, 감옥에 무슨 형통이 있겠습니까? 감옥에서 그냥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니까 형통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형통했습니다. 감옥이, 환경이 요셉을 가두지 못한 것입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 요셉은 경험했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도 똑같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금 감옥에 갇혔잖아요. 도대체 그것에 뭘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에서 도대체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는 말합니다. 내가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근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말하죠.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바울도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두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자족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사람이 아니라 한 가지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늘 한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그의 위대한 삶의 고백이고 삶의 철학이기도 합니다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자족의 비밀이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그가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형통케 하심으로 나중에 바로의 아비와 같은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의 아비와 같은 자가 되게 하셨죠. 바울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바울 오늘 빌립보서의 맨 마지막에 22절에 바울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여러분,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가이사의 집 몇 사람들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문안한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데 벌써 왕궁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이사의 왕궁에 있는 로마의 황제에 있는 그 예수를 믿기로 작정된 그 사람들과 함께 너희에게 문안하고 인사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뭡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고 나는 지금 그 능력 안에 있다. 그래서 나는 감옥에 있지만 나는 벌써 로마의 황제의 집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했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로마의 감옥에서도 자족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을 통해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 우리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그 속에서 위대한 능력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30년도 미국의 대공황이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에 클레런스 데로라고 하는 법률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때 그는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이런 강연을 했습니다.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대공황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외치고 다녔습니다. 하루는 여러분 흑인들을 모아놓고서 강연을 했습니다. 흑인들은 지금도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인종차별로 대단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흑인들은 그 말에 더 동조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봐라 하면서 그렇게 막 강연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다 잃어버렸습니다. 꿈도 잃고 자산도 잃고 노래도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막 강연을 합니다. 다 침묵하고 있죠. 여러분 저 뒤에서 할머니가 손을 듭니다. 박사님, 저는 그래도 노래할 수 있어요. 아니, 이 지경이 너 노래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 예수님 때문에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할머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저기서도 맞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저쪽에서도 예,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노래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에 이 무신론자인 클레런스가 충격받은 것입니다. 고난함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들 마음속에 빼앗기지 않냐는 찬양을 간직하고 기쁨을 간직하고 평안을 간직할 수 있다. 이 흑인들은 그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사랑하사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우리는 여전히 찬양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세상은 나를 누르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여전히 자족하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할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진정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2019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아래 거하는 이 복된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